두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첫 시간에 경고와 비방과 용서라고 하는 세 가지 그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다라는 그 큰 윤곽을 잡는 말씀을 나눴는데, 경고를 한 사람은 모세죠. 모세는 경고자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소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비방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모세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중보자, 중재자는 예수님이죠. 자, 이제 이 세 단계를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 이걸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재를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원활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께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구속의 의미고 이것 보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고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회개한 모세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메시아죠. 이것이 신약 복음이에요.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3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다. 말씀의 흐름을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걸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 나눈 거예요. 자, 이제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죠. 모세는 경고자였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소자였었고 예수님은 지금 중보자로서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법을 지금 반포하는 중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물론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는 악한 자가 뺨을 치는 것은 불법한 재판으로 사형수로 정죄받은 무죄하신 예수님의 뺨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님의 뺨을 쳤죠. 예수님이 대표로,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말씀을 예수님 대표로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뺨을 치는 행위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행동이다. 누구의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금 모욕 주는 행위다. 이거 얼굴에다가 침을 뱉거나 뺨을 친다라는 것은 모욕하는 행위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고린도전서 4장 11절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는다. 바울사도가 자신은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누가 모욕을 하겠냐 이거예요. 모세의 경고를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남용하는 자들이 함부로 하는 짓이죠. 이게 침을 함부로 뱉거나 뺨을 치거나 상대방의 그런 짓을, 그런데 상대방 그 본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침뱉음을 당할 만하고 뺨을 칠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여겨지면 어디다 대고 침뱉겠어요? 어디다 대고 뺨을 치겠어요? 그렇게는 안 치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경고를 하라는 데 목적을 둔 것인데, 오남용을 하면 뺨을 치고 침을 뱉는 말씀으로
오남용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유대교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단 말이야. 응?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반드시 속량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자,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을 욕보일 때 이렇게 해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그게 뭐죠? 모욕 주는 행위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을 모욕 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오남용하는 자들이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의 형제들의 뺨을 쳐. 어리석은 자가 여기 지나가던 아줌마가 갑자기 여기 들어가지고 내 뺨을 쳤어. 그러면은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해야죠. 율법대로면 당신 여기 때렸지, 그럼 나도 당신 여기 대, 이거 나 때리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야말로.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들을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면서 뺨을 치는데도, 그런데도 그거는 용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은 꼼짝 못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들은 함부로 그렇게 한다 이거. 왜? 모세의 율법을 오남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영광이요 모든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얼굴이죠.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건 얼굴이잖아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침뱉음을 당하거나 더구나 손으로 가격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얼굴인 건데, 얼굴에다가 함부로 손 찍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얼굴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누구의 뺨을 함부로 치는 경우는 그 사람을 멸시함으로 모욕하여 수욕을 주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율법대로 하자면 그에 합당한 복수를 해야 하지만 새 법에서는 그대로 당할 뿐 아니라 반대로 반대편 뺨을 또 더 대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쳤는데 뺨 친 사람 뭐 이쪽 뺨도 더 치게 놔둬라 라는 말은 모욕을 반만 당하고 말면 뒤에 완전한 구원은 없다, 지금 그 말이겠죠. 너는 완전히 숨어 당할 거 다 당해야 된다. 뭔가 감춰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옛사람의 자존심인 육적 자아를 아예 죽음에 넘겨버려라 라는 뜻이다. 말은 뺨을 쳤는데 이쪽 뺨도 대주라 라는 말은 옛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죽음에 넘겨버려라, 그리고 아예 묻어버려라 라는 말이다. 나중에는 뺨 치더니 옷 벗겨가지고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뺨을 맞는다면 무엇으로도 배상받을 수 없는 모욕감을 받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속에서 끌어오르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세상 없어도 힘이 있다고 남의 뺨을 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남의 뺨에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거다, 얼굴에다가. 얼굴이라는 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예. 만약에 침뱉음을 당하거나 뺨을 손으로 누군가가 치는 것을 당했을 때는 그것은 힘으로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를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 상대방을. 복수심이 끌어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편 뺨까지도 대주라는 천국의 세법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아주 죽어가지고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이다. 이거. 이쪽 뺨만 맞으면 죽기만 한 거예요. 이쪽까지 다 맞아버리, 여기까지 해줘. 기왕한 거. 죽였으면 장사까지 시켜줘.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겉사람이 모욕을 당할 때 실제로 겪구나 하는 것은 속 부분인 것이다. 육적 자아가 다른 건 다 견디지만 그건 못 견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연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함부로 침뱉고 함부로 뺨을 치고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지금 있지만 그 짓을 끝내 그 짓만 하다가 죽으면 뭐가 되냐,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아, 내가 남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지 남을 구원시키는 것이 더 큰 일이 아니죠. 나부터 구원받아야지.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사람의 자아는 죽어 없어지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새사람의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등 속 부분들은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면 자꾸 온전케 되어지죠. 이것은 생명률에 따른 것이죠. 속 생명이 자라면 옛버러쟁이는 자연히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방을 들으면은 자기 죄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쩐데 한번 보자, 이것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더 악하게 만들어 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신약 복음이 전해질 이 새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신 말씀들인데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31장이나 32장, 에스겔 36장 이런 말씀들을 찾아는 보지 않지만 때 같으면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개시킨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경고를 받은 사람이 돌이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은, 즉 정죄, 유대인들이 율법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죄의 말씀으로, 참소하는 말씀으로 오해, 오남용을 했을 때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는 육체가 하나도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메시아의 왕국 시대가 실현되면 회개하고 돌이킨 모든 죄인들은 여호와의 용서를 받은, 겉사람이 용서받는 게 아니죠. 속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받은 속사람이 받으심이 된다. 기뻐 받는다라는 말은 연락된다 그러죠. 구약성에 연락하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기뻐하실 열자고 납이란 건 받아들여 준다. 예?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뻐 받으심이 되고 죄인들의 지난 죄들은 간과하심을 받으며 죄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므로 누구라도 마음에서부터 자진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 통치다. 천국의 통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율법 통치라는 건 그렇게 다스리잖아요. 선악과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통치는 생명의 법에 따라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천국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 공급을 통해서 천국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방인의 충만함이 자기까지 천국의 통치, 생명의 왕국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는데 방해되는 건 뭐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의문의 율법 지식이 그 사람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육적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경고하라는 법인 것이지 정죄하라는 법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당연히 정죄의 법으로만 써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맡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주님 재림이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문제 때문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아직도 유대교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비방하는 데 써먹는 말로, 심판의 말, 참수하는 말로 함부로 내뱉는 용도로 오남용한다 그런 말이야. 오늘 또 뭐 오다가 잠깐 들었더니 지난 일요일 날이 아마 저 세상 교계의 법도대로는 추수감사절이었던가 보죠. 막 해가면서 1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해가지고 오늘 다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된다 해가면서 막 참, 근데 또 그 말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 또 참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악은 대적해야죠, 진리로. 예. 사면받을 수 있는 죄악들이 있지만 사면받지 못하는 죄악도 있다. 영적인 죄악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죄악을 범한 것은 자기가 경고를 듣고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로 전하면 왜 기독교를 그렇게 치느냐고. 기독교를 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흠결이나 허물이 들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가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그런데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범죄한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지, 많이 드러난 사람이 남을 정죄해야 안 해요? 윤자매님 남 정죄 않겠지? 속에 감춰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도 나를 의롭게 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는 헌 누더기와 같다. 사람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마련이죠.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자, 또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남의 속옷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 아주머니 보고 누가 가서 아주머니 속옷 좀 주세요 만약에 이러면, 나 속옷 좀 갖고 싶네요 그러면 당장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건 꼼짝모도 경찰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남의 부인 모욕 주려고 하는 말이잖아. 요거는 말이잖아. 왜 남의 속옷을 달라고 그래. 그게 그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본문은 누가 나를 고소하여, 즉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속옷을 벗기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라는 말인데, 양심상의 정죄를 받는 것은 속옷을 벗어다고 하는 말이고, 그렇죠? 인간이 내가 당신 이렇게 하는 걸 다 봤어.
또 너 제일 친한 사람, 당신하고 늘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들었어. 그것은 껍데기도 다 벗긴다 그 말이잖아요. 속옷만 벗겨가지고 양이 한 차인가 껍데기까지 다 벗겨버려 홀딱 다 벗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속옷을 벗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속옷을 먼저 벗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또.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세상사의 이런 옷 벗기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먼저는 참소를, 양심의 참소를 당하게 비방하는 말을 막 함부로 이렇게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네 행위가 이렇지 않냐까지 정확하게. 이것은 껍데기, 겉옷까지 벗기는 거죠. 야,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벗겨진 모습이 내 앞에 다 드러났어?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딴 사람들 다 보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우리 가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뻘거벗고 우리 나가면은 안 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 가자고 하려면 심리가 배 넣어 가버리려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자신들이 잘못이 드러나고는 안 된다. 먼데 있는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다 이것은 천국 복음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다라는 게 다 광고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자, 누가 나를 공개적으로 송사하여 내 속에 감춰진 은밀한 범죄들에 대하여 온 세상에 공포하여 벌거숭이가 되게 하려 할 때 이것을 자꾸 부인하거나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아예 그냥 옷을 벗기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으면 홀딱 벗는 게 낫지, 안 벗으려고 하면은 팬티 다 찢어버려. 강제로 와서 연두칼 갖고 달라들어. 이제 팬티 찢는다고. 검사는 한번 뭐 물으면은 해결 날 때까지 족치지 그냥은 절대 놔주는 법이 없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검사 노릇을 하는 건데 그게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저승으로 완전히 보내는 역할을 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을 딱 인정하면 아멘 하고서 딱 그냥 홀딱 벗기고 싶은 거 다 벗고, 팬티 가져가려면 팬티 가져가고, 뭐 브레이저 가져가려면 브레이저 가져가. 알아서 다 가져가라. 그냥 다 내 맡기면 세상 말로 하다 지가 지치면 그만하겠지 뭐. 너는 어떤 데고 따져야 내가 그 사람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나의 흠과 허물을 일단 발견하고 달라들어서 벗기려고 하는 중인데 안 벗으려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뭐 물타기 하려고 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더 크게 큰 소리 쳐가면서 나오고 증거를 이제 조목조목 대가면서 따져가면서 나오지. 아이 그럼 이걸로 그만두겠다고 일단 달라들은 놈이 그만두겠다고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는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단 나를 벗기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죽은 송장 끌고 나가면 우리 가자고 한 건 너 무덤 속에 가자고 지금 끌고 나가는 건데 죽은 놈이 아이고 거기까지 몰라 또 밖에까지 나가라고 그러느냐고 벌거벗고 어떻게 가느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 죽었는데 죽으면 내줬으면 너 묻어버리러 생매장으로 내가 저기 저 구덩이 파는 데 있으니까 가자면 알아서 해. 알아서. 그러고 주님께만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세상 말로 뽀롱이 났는데 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내가 감출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죽여가지고 아주 매장시키려고 작정하셨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것이 천국 복음이요. 벌거벗고 우리 가라 자자고 하는데 심리 따라가라 막 이런 식으로 문자게 해석하면은 이 세상에 다 벗고 다녀야 돼. 본문에서 속옷은
사람의 은밀하게 감추어진 속내를 가리키는 양심상의 거짓과 허위들을 상징하며, 겉옷은 자신의 언행을 포장하는 위선들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다 이 모양이죠. 자기 양심 안 속여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여기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신인데 뭐. 이런 표현은 범죄한 아담 부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바람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던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경고지요. 지금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로 가릴 나올 게 아니라 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백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옷으로 새로 만들어 입혀주시겠다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가 만든 옷 입고서는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서 안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 그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네. 구약시대에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고, 그 종 선지자를 누구죠? 나단. 예.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첫 번째는 속옷을 벗겼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선지자를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벗기러 온 거죠. 거기에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죄악의 씨가 잉태됐죠. 됐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은 다윗 자신의 생명을 지금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려진 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구원하려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려가 주시지 말고 나의 죄로 나의 내가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걸로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껍데기는 벗기지 말고 속옷은 이미 다 벗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너 껍데기까지 다 벗어야 돼. 그랬다는 거야. 그것을 다윗은 알았죠. 내 마음속의 죄악만 뉘우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완전히 껍데기까지 다 홀딱 벗기려고 작정하셨구나를 다윗은 깨닫고 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다윗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나서 밧세바를 가서 위로해 줬다고 그랬어요. 밧세바는 얼마나 이런 자식이 괜히 병 들어가지고서 신음신음 앓더니 그냥 죽으니까 애통해 할 거니까 자식 잃은 애미 그 심정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속옷을 벗기시더니 이제 껍데기까지 홀딱 벗기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겉옷까지 벗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잘못했다고, 알았다고, 그래 놓고 나서 책임을 안 지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럽죠, 지금. 예.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은 속옷, 겉옷 다 벗기려고 난리인데, 그냥 팬티 붙들고 고무줄 끈 붙잡고 이거 늘어지면 나중에 면도칼 갖고 달라들어서 홀딱 다 벗겨버릴 거라니까. 끝내 그냥 고무줄 붙잡고 늘어지면. 일이 한번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벌거숭이가 되어서 나가는 길이 제일 해결 방법이다, 그런 말이야.
속이려고 하거나 물 타려고 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자기 형벌이 더 가중되기 마련인 거죠. 매를 벌고 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정이 또 많아가지고 막 나와서 난 정말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게 정말 할 말이 없다고, 난 감옥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진정으로 뉘우치면 국민들이 그분 거기 그 감옥에 보내라고 해요.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이제 뭐야 이제 횃불 들고 난리 날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자꾸 물타기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만 이러는 거죠.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았고 그런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이제 왜 남은 인생 동안에 또 엉뚱한 짓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건 참 하나님 사람 구원하기 진짜 힘들어. 애써서 이렇게 해서 베껴서 홀딱 베껴서 이게 다 깨닫게 해서 용서 다 해주고 났는데도 불안해 이놈의 게. 그래가지고 사후 조치를 또 해놔도 참 하나님이 우리 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지금. 그리고 살아생전에 죄값을 말끔히 스스로 갚으면서 속죄하면서 살게 만들어 놓는다. 남은 일생을.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사랑하는 자식들의 반역과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다시는 여호와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일생을 마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상이다. 이게 다윗의 일생이. 나단 선지자와 사단의 사자인 재앙이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다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한 번 죄를 범해서 용서를 받으면 또 그 짓을 안 한다, 또 그 짓을 할 우려가 많다. 바세바보다 더 이쁜 여자가 목욕하고 이게 벌거벗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어떻게 눈이 뒤집어질 수도 있죠. 이거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놈은. 그러니까 헛것 안 보이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구원이다. 시편 132편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구원의 옷이라는 건 늘 속옷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영혼이 속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겉옷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은 것이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곧 신랑이 사모를 쓰고 그게 영광이 되고 그 말이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성경의 옷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 있으며 신부에게 허락하신 옷으로 나타나며 성도들이 빛부린 옷을 입는 모습이나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귀한 두루마기를 입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옷은 구속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인 믿음 생활, 즉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지 인간의 의로 옷을 입힌다는 말이 아니죠. 대저 사람의 의는 그건 누더기죠. 속옷 깨끗한 속옷 만들어 입혀놓고 나서 껍데기에다가는 겉옷 누더기 옷 입혀주실 리는 없죠. 지금부터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할 때 이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담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위선의 옷을 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인간적인 옳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의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해 간다라는 말은 주님이 지시하시는 어떠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구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 교회는 거기 그 다음에 뭐로 가죠?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올바르게 행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나가죠. 말은 맞는데 그 말의 표현이 옛사람의 율법의 의로 사람의 의로 돌아가라는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요. 단어는 맞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장자들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간다. 그 장자들이 교회를 세우다가 일생을 맞춘다. 그 말인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어제 거짓말 5번 했는데 오늘은 4번 한다. 그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오늘 4번 했다가 한 10년 후에 6번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다고 사랑하던 구원이 다 무효돼 버리잖아.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옳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사람의 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사람의 의를 더 강화해라 이렇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런 말이야. 그것이 기독교계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전철 비렁뱅이 하시는 분들도 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그것 들어놓고 다니.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람 좋은 사람이 됐을 거다 싶어서 그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낼 거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것이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묵살돼 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믿었느냐의 문제죠. 시작은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말인데,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인데, 믿음 생활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하고 말고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 여기에서 오해하기가 쉬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막 살아도 되냐 이제 또 이래. 막 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 양심한테 물어보면 알잖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지 자신이 있는데 왜 남한테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복음을 대적하느라고 하는 소리지. 이해하셨어요?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주님이 세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나타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말씀, 의의 겉옷을 입는 말씀은 전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고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세상의 의로 다시 돌아간다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인데, 아니 믿음의 법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짓이냐 이거요. 그럼 뭐요? 터만 쌓고 세우기는 엉뚱하게 세웠다 지금 그 말이잖아.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기는 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이 생을 떠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이웃에게 잘했냐 못했냐 뭐 옳은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느냐 지금 그걸 많이 하라는 게 아니죠.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한 여부를 따라서 최후로는 사람 천사들에게 금갈대 청량을 받는다, 판단을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생활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 결과를 판단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이제 간략하게, 우선 계시록 3장 4절 5절부터 몇 절 읽고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약을 해놔버려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오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계가 우리들도 통상적으로 너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의를 지키는 거지요. 그 말인 것이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끝까지 하느냐, 이 말인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들으라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세상에 나가 나쁜 사람이라 소리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건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나쁜 사람이라 소리 듣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는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 이미 복음 듣기 전에. 자, 계시록 3장 4절 5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옷 입는 얘기를 했는데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야, 여기 말하는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로 옷을 입었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첫 아담의 의, 그건 누더기 옷이죠. 그건 누더기 옷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위에다가 짐승 가죽 옷을 또 입으면 안 되죠.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터덕터덕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 옷이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똥 뭐 이런 거 잔뜩 묻었던 갑지 아마. 그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의는 대죠. 그건 누더기와 같은 옷이다. 그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똥 잔뜩 묻혀갖고 왔겠지. 돼지 신은지한테서 있다 왔으니까. 그런데 맨 먼저 그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가장 제일 좋은 그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옷 바꿔 입히는 얘기죠. 예.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담의 위선적인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는 얘기가 복음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속옷을 입었으면 겉옷도 그리스도로 입어야지. 겉옷은 사람의 의로 아담의 그 껍데기 옷을 또 입으면 되겠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혼동하는데 세상 나라 기독교계가 전체가 너무 이 문제에 있어서 혼동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속옷을, 구원의 속옷을 입은 사람들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의를 지키는 거지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다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터만 닫고 세우기는 엉뚱하게 세운다 지금 그 말이잖아. 구속받은 생명으로 터를 닦아야 되고 그 구속받은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얘기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영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마치려고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이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건 경륜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한 것은 보석으로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 이미 예언에 나왔었죠.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의를 끝까지 잘 지켰느냐 여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101호집 아주머니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좋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수원 어떤 형제는 막 거기서 이제 얼마나 구원이 됐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내하고 막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좋아졌다고 그런다니 참 좋은 일이에요. 아내하고 다 그렇게 좋아지시기를 바래요. 그게 뭐 그 나쁠 일이 아니죠. 다 그렇게 되셔야지. 그런데 그것이 구원일 것 같으면 아내가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영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아내와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의지요. 그게 인간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가면은 아내와 그렇게 좋아졌다고 남에게까지 자랑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아내가 어느 날 뾰족한 발톱을 내가지고 얼굴 핥히는 날이 와. 그러면 여태 좋아졌던 거 다 소용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의를 이루는 거겠냐 이 말이야. 그게 의를 이루는 게 아니죠. 값없이 의로 따심을 받은 다음에 의를 이루는 것은 믿음의 의로 속옷을 입고 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요.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흰옷을 입는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는다 이 말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오늘부터는 100일어집 아주머니고 더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요.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두 번째 시간도 마칩니다.